그리스도와 믿음이 되고 세 번째 시간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 말씀이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영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그러죠. 아버지를 가지고 아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틀림없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믿음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살다 보니까 육신적인 아버지만 보고 있죠. 참 믿음은 너무 쉬운 거고 간단한 건데 그 믿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불러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아들에게 어떤 믿음을 줬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자체는 그 아들이 생각하지 않아도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뭐 나라만 주면 되겠어요?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지. 영원한 것 있다. 영원한 생명. 그런데 사람들은 한시적이고 한계적이고 일시적인 것만 보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시간표 속에 시간과 공간 속에 생명 주는 영원한 생명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온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이거는 너무 팽창하는 속도가 커가지고 왜? 천문학자들이 발견했잖아요. 점점 벌들이 멀어지고 있으니까. 그 속도를 계산해 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 그냥. 왜? 지구와 함께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과 공간 속에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사람들은 이제 지구 밖을 튀어나가라 그러든지 지구를 떠나라 그래야 되겠지. 함께 하면은 그런 것들을 못 느끼게 돼 있어요. 언젠가 얘기했지만은 개미는 옆에서 대포 팡 쏘면요. 나는 기절하는데 개미는 놀라지도 않고 기어다녀. 기가 막히게 들을 수 있는 거, 그 주파수를 다 맞춰놨어요. 신기하게. 예.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오묘한, 이 사람을 만든 걸 모르고 인간들이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들 보고 뭐라 그래요? 짐승거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게 하나님 시간표인데 모든 것에 이러한 뜻과 계획과 시간표 속에 내가 살아간다. 인생이 답이 난 사람이죠. 그 인생의 답을 딱 줬잖아요. 딱 한 가지를 줬어요. 세상을 만들고 뭐 별을 만들고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 사람을 모든 만물이 그 안에 있다. 그리스도. 처음부터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 근데 나와야 된다. 근데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뭐냐? 사단이야. 그래서 이거 네 운명과 네가 인생 살아가는데 모든 재앙과 저주, 네가 안 당해야 될 것을 당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
너를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게 있다. 그거를 꺾지 않으면 절대 너는 사주운명팔자에서 못 나온다. 시간과 공간 속에 눌려서 산다. 인생이라는 인생의 여정에서 힘들 수밖에 없다. 믿음의 도 그러는데 도가 호도수라는 얘기잖아요. 길. 인생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인생의 길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인생 길이 어떤가?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한 가지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새 영을 받아서 새 마음을 가져서 새로운 일이 나하고 나는 생각도 안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줬잖아요. 이미 계시하고 예언한 대로 처녀가 애를 잉태할 것이다. 바로 그런 것들을 잡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복의 근원이다. 그래요. 몰라요. 자기는 복의 근원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갔어요. 성경에는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다 집어여줬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통해서 하는 일을 보면은 엄청나잖아요. 창세기 17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네 이름을 아브라함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러면서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전 세계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건 뭔 말일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안 되면서 안 하면서 자꾸 한다 그러고 된다 그러면 그건 아니라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을 낳는 사람들이 있냐 이거야.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냐 이거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잊어먹으니까는 세상이 복잡해진 거야. 딱 알면은 너무 쉬운데. 왜? 그 뜻과 계획과 시간표 속에 살아가니까 그냥 척척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냥 쫙 누려지게 돼 있어요. 분명히 되게 하려 합니다. 기노마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렸네.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네.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얘기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육신적 아버지 후손으로 사니까 안 되는 거야. 자꾸 빨리 거듭나야 된다. 가문의 저주를 끊으라.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그럼 그 후대가 나서는 그 저주를 또 받아야 돼. 그 후대는 그 저주를 또 받아야 돼. 그런데 한 가지 알았더니 그냥 천대가 복을 받아. 그냥. 너무나 참 감사한 일이죠. 어쩌다가 우리가 언제 그렇습니까? 제대로 복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복음 안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쓴 거죠. 아니 한 집에서 태어나서 같이 밥도 먹고 근데 자기 형이 갑자기 뭐 구원자래. 이거 믿어지겠어? 믿어지겠냐고. 어느 날 임 목사가 기름 부어서 목사가 됐어. 이제 뭐 러시아 간다. 믿어지겠어요? 제가 믿는 게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사모가 안 믿지. 무슨 뭐 그냥 갚버렸어 내가 그랬어. 나는 막 성령이 막 안에서 역사를 해서 가가지고 연락도 안 하더니 죽었는 줄 알았더니 이제 한 몇 달 지나서 전화했더니 살아있냐고. 살아있다. 안 오냐고. 못 간다. 근데 보따리 싸가지고 다 온 거예요. 근데 저를 전도하신 분이 어머니였잖아요. 본사님이.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모였고. 다 해요. 없어도 다 그런 거는 한다니까. 진짜를 가지고 가느냐? 비슷한 걸 가지고 가느냐? 다른 거 없어요. 노아에게 준 거. 반드시 홍수 온다. 어떡할래? 방주 지어라. 나무도 다 만들어주고 지라 그러고 설계까지 다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날 조선학의 가장 기초가 뭐예요? 노아가 지은 방주가 기초잖아요. 침이다요. 저처럼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은 저는 성경 보고 무너졌다니까. 이건 어떤 놈이 만들 수가 없는 거다. 진짜. 그래서 저도 책이란 책은 무수 읽었는데 바울의 심정이 모든 것이 배설물이었구나. 딱
깨고 들어가요. 갈등만 생겨. 이 책 저 책 다 읽어보니까는 마음에 내 영혼에 편안함이 없었어. 진짜. 노아가 뭘 잡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은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이 언약은 뭐냐? 안 가본 길이에요. 안 해본 일이라니까. 모세에게 너 백성을 끌고 출애굽해라. 어떻게 돼요? 유월절 피 발라 출애굽하는데 이 출애굽의 비밀이 뭐였어요? 유월절 피 발라. 아니 그냥 무슨 죄가 있어요 애굽 백성이. 그 열 재앙 속에 그 장자들까지 싹 그 나라 백성에 태어났는데 농사 짓고 고기 잡고 했는데 재앙이 들어닥치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재앙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이죠. 그것도 40년 처가살이 하고 있는 데서.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는 거야. 왜? 의식 때문에 밥 먹고 사느냐고 정신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더라.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럼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바톤을 받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가나안을 가는데 어마어마한 여리고가 지금 막아요. 내 인생에 방해물이 있어요. 근데 내가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언약 잡고 여리고 돌면 무너지게 돼 있어. 왜?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사들이 움직인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언약 깨매고 돌면 된다 그러잖아요. 언약 깨매고. 우리가 정말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안 될 때도 있어요. 다니엘처럼. 바벨론에 포로로 가요. 자, 바벨론. 오늘날 딱 다른 거 없어요. 왜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되느냐? 세상을 몰라요. 지금 현재 세상은요. 네피림이 다 잡았잖아요. 네피림이 다 잡았어요. 3차 산업 다 잡았어요. 네피림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은 지금 이 진짜를 잡아야 될 우리가 희미해가지고 이 언약이 다 놓치고 살고 있어. 다 뺏기고 살고 있고. 겨우 이제 그 밑에 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결국은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무너져. 다 된 것 같은데 어느 날 안 돼 있어. 허무해. 다니엘은 뭐예요?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은 끝까지 내가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성전 회복.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하나님이 내가 성전으로 회복돼야 돼요. 간단하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다윗은 뭐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셔가지고 기름 부은 거예요. 뭐 골리앗이 와도 와도 상관없다. 왜? 그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언약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달랐다 그러잖아요. 중심이 딱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이제는 이 골리앗으로부터 왕이 되는데 통일 왕국의 왕이 돼요. 그런 모든 비밀을 안 바울은 뭐예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도 상관없다. 왜? 하나님께서 지은 초대교회. 그래서 정말 오직이 돼야 돼요. 성경에 줄 치세요, 여러분들이. 이 오직이란 단어. 저는 보니까는 두 글자만 딱 보여서 성경. 읽고 보는데 어느 날 오직이란 단어가 있어. 그리고 그리스도란 단어가 있었어. 아, 이 비밀이었구나. 언약을 아는 자들은요, 반드시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 나를 찾아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고, 종교는 뭐냐? 내가 하나님 찾아가서 구원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걸 종교를. 그래서 오늘날 우상과 율법과 종교와 미신과 철학과 중독과 다 빠져 있잖아. 청소년들 마약 안 하면 안 되게끔 현장이 그렇게 돼 있어. 현장 다 놓쳤어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은 뭐냐?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이 길밖에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만나는 길밖에 없다. 이 믿음의 도가 뭐라고 했어요? 길이라 그랬잖아요. 인생길, 너는 여기에 딱 맞춰서 살아라. 그래야 진리가 깨달아지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맨날 거짓말하고 살아가고 속이고 살아가고 속고 살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 길 딱 알게 되면은 보세요. 노아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안 가본 길이에요. 처음 가보는 길이라니까. 그런데 그 언약 말씀 딱 잡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니까는 미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 사는 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성경은 이제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 아래 가둬놨다. 죄라는 단어 잘 알아두세요. 하말티야. 너 인생 뜻이 틀렸어. 너 인생 계획이 틀렸어. 너 인생 지금 가는 시간표가 틀렸다. 왜? 목표가 틀렸잖아. 영생이 있는 거 모르고 살아가잖아. 근데 죽으면 끝나? 안 끝나요. 영원한 지옥불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그래 아주 겁대가리들이 없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냥 잠 지금 아픈 거는 지금 좀 아픈 건 괜찮다니까는. 아니 어디 뒤어봐요. 얼마나 뜨거워. 근데 그 뜨거운 고통을 1시간, 하루, 24시간, 360일 영원히 느낀다고 생각을 해봐. 난 이 생각하니까 끔찍해가지고 빨리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죽음 다음에 온다는 심판을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참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게 없다. 마가복음 14장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다.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피, 십자가라는 거, 십자가라는 단어도 없지만 스타우로스. 거기서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네가 해방되는 것이다. 진리 안에서 자유 찾아요. 그 십자가 언약의 기둥에서 피 흘린 걸 통해서 모든 죄 다 사함 받아. 얼마나 감사해.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처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한 부활을 가질 것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부활의 삶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표가 벌써. 그래서 정말 이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처럼 세상에는 어려운 일이 많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미 이긴 사람들이다. 아멘. 승리한 자들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끝내줬다. 다시 반드시 승리하게끔. 그래서 복음은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자에서 해방되는 거고 부활이라는 것을 승리하는 거. 다 가진 것을 복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리시기를 바라요. 에? 진짜 누리세요. 이제 다 끝났어. 문제 없는데 자꾸 있다 그러고 해방되고 자유됐는데 자꾸 안 됐다 그러고 이미 이익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홍수에 그냥 심판받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출애굽이 아니라 그 나라에 있으면서 같이 재앙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고 말씀 안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끌고 나오는 데서 강야에서 다 묻히잖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맛을 보고. 홍해도 건너왔어. 메추라기도 줘. 먹을 거 다 줘. 그런데도 끝까지 불신앙이야. 불순종하고. 그런데 여호수아와 정말 그들은 언약 잡고 들어가잖아요.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참
인생을 태어나도 기생락합처럼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암만 생각해도 내가 신학교 공부할 때 이해 안 가서 어떻게 술집 장사가 예수님을 나는 족보에 들어가냐. 이런 여자들이 어떻게 말이야. 거룩하신 나도 완전 율법이니까. 그 사람은 소문만 들어서 그 소문 듣고 그냥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함께 만나서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가 나고 결국은 뭐야?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위대한 족보에 딱 들어가 있어. 짓불 언약도 없으면서 잘난 체들하고 말이지. 아주 뭐 깨끗한 척하고 정결한 척하고 정말 하나님이 뭘 보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오직이 되고 하나면은 정말 이제는 이 언약이 나에게 always가 돼야 돼요. 항상 어디 있든지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항상 내가 이 언약은 내 속에 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복음으로 살아가야 돼. 함께 내 가족과 모두 다 복음으로. 이거 돼, 저거 안 돼. 이 자체가 뭐예요? 영지주의잖아. 자기가 하나님이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되면 또 하나님 뜻이 또 뭔가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 하고 살아가면 돼요.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거 돼, 안 돼.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왜? 그럴 또 이유가 있었겠지.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본문 메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거 다 옛날에 미리 한 말이에요. 다 미리 얘기했잖아요. 미리 한 말들을 기억하라.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 사도라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그 텔로는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얘기예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그 역할을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과 일본에서 듣는 전 세계 우리 제자들은 정말 이거 알아야 돼. 오늘도. 이제는 하도 들어서 알겠지만 빨리 제자리로 오는데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라. 네. 왜?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많아요. 미혹하고 유혹하고 사람들을 타락하게 빠지게 만들고 똑같아요. 오늘날도 보면. 그래서 마지막 때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림과 재림을 마지막 때 이러는데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특성이 있잖아요. 특징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의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과 절대 능력과 이 절대 통치 속에 살아가지를 않고 어떻게 에피토미야. 자기 우상. 그걸 정욕이라고 표현했잖아. 그게 뭐야? 자아우상적이고 자기 욕심적이고 자기 주장적이잖아. 그래서 그런 자들은 조롱하고 비웃어요. 우리를. 틀림없어요. 그러고는 당을 짓고 자기들의 그 인식된 거, 세뇌된 거, 중독된 거 거기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 그룹들을 만드는 거예요. 가장 그게 뭐냐? 이데올로기설의 철학을 가지고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가지고 인류 평등, 인권 존중, 공동 번영, 세계 평화. 무슨 세계 평화야? 무기 가지고 사람이나 죽이지 말지. 전쟁이나 하지 말지. 정말 우리는요, 이제 세상 보는 눈을 뚫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을 뜨고 이 호도스, 오늘 믿음의 길이 뭔지를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가 사실적이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육에 속한 자들, 푸시키코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사람, 푸뉴마티코스.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영적으로 좀 살아라. 영적으로 산다는 게 뭐냐? 거듭나야 된다는데 좀 하나님 말씀.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 살리려고 하는 전도 속에 이 세 가지는요, 삼위일체처럼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쓰기도 해. 막 2번씩 썼대. 근데 기도는 안 해. 또 기도는 엄청 해. 근데 뭐해? 사람 살리는 전도가 그 삶에 안 일어나. 이 세 가지는요, 항상 함께 다니게 돼 있어. 진짜 하나님 말씀 보는 사람은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가운데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예수님의 탄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20절에도 나오지만은 지극히 그 거룩한 믿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확인됐으면은 이제는 확정하고 내가 이제는 살아가면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 영을 소유한 자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사명을 가지는 거예요. 코야드 일해요. 다 일하는 거. 그러나 사명으로 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일하는 사람 많아요. 뭐 이거 일, 저거 일, 저거 일. 일하지. 그러나 그게 미션이 돼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없구나. 이것이 사람 살려, 오늘날 후대 살리는, 청소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유다가요, 동생이요, 얼마나 자기가 의심하고 살았겠어. 형이 제일 의심하는 자들이 가족이잖아. 처자식들이고 부인이고 가면 서로 의심하고 살고. 그런데 딱 거듭나니까 어떻게 돼요? 형이 보니까는 그리스도고 구원자시네. 확실히 체험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가족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이제 가족들이 막 모였네. 마리아까지.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냐. 왜?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 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못 알아듣잖아, 지금 오늘날. 육신적인 거 이외에는 벗어나지를 못하잖아. 영적으로 거듭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인 삶을 살고 영적인 일을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은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의 삶은 전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의 삶은 이미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뭐래요? 오직 성령이다. 악령이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종교인도 있고 율법인도 있고 불신자도 있다. 그러나 네가 살아가는 인생 길에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1장 3절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부활했다. 그런데 너에게 힘 줘야 된다. 1장 8절.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신다. 딱 오직으로 잡힌 거예요. 이제는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하늘과 땅의 권세 내게 줬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잖아요. 끝까지 언약 잡고 이 선진들이 한 행위를 이 나타난 것을 그대로 그 바톤을 이어서 너희도 정복해라. 이겨라. 생각을 안 바꾸니까는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된 거예요. 왜 70년 동안 포로 가야 되고 왜 250년 동안 시달려야 되고 왜 400년 동안 무너져 있었는가? 내 인생의 길이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는가? 다른 거 없어요. 길을 잘못 찾았어요. 네. 전도라는 거는 뭐냐? 다른 거 없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처럼. 원하는 자를 불렀다 그랬어요. 원해야 돼요. 그리고 뭐요? 이제는 함께 하기 위한 건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뭐예요? 그 동양 혼백 세상에서 뭐 히히히 하고 립스틱 바르고 하얀 속옷 입고 나오는 거 아니라 그랬죠. 거짓말 시키는 것이 귀신이라고 그랬죠. 비진리, 비복음적인 거. 그거 다 거짓말, 그걸 귀신 들었다 그래. 하도 거짓말을 듣는 도르는 거야, 이제. 그런데 요즘은 일부러 도르려고 마약을 하잖아. 막. 정말 우리가요, 이거 눈 못 뜨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가 뭐고, 전도라는 단어가 뭐고, 진짜 흑암을 꺾는, 이 흑암 세상을 꺾는 이걸 알아야지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제는 제자 세우다. 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이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에 있었는데 이제는 빛이다 그러잖아요. 당당해야 돼요. 담대해야 되는 거야. 두려워할 것도 없는 거야.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 살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왜? 너희가 빛이다 그러잖아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 아예 줘서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너희가 다스리는 사람들이다. 정치, 경제, 사회 다 뺏겼잖아. 우리 후대들 키워서 그거를 유대인들이 잡고 저 사단 집단들이 잡고 흑암 세력이 잡고 흔드는 게 아니라 언약의 후손들이 다 잡게 돼 있다니까. 언약의 후손들이. 통탄할 일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힘 없어. 다 무너지는 거야. 이제는 뭐라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 이제는 어마어마한 얘기야. 이건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이 일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임마누엘 축복을 네가 누리면서 네가 나누면서 전해줘라. 그거요. 하나님 자녀 하는 일이 그거지 뭐요. 나를 통해서 저 사람 하나님 살아계시네. 누가 물어봤어. 코야 너 왜 하냐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고 싶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싶다. 그 두 마디 외에는 없어. 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정말 의심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가져라. 기다리면서 긍휼한 마음, 비웃지 말고 기롱하지 말고 우습게 보지 말고 정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은 이렇게 세상 살면서 정말 더럽힌 옷이라도 긍휼을 여기면서 어떻게 불에서 빨리 끌어내라. 구덩이에서. 왜? 세상에 지금 얼마나 암초에 걸려서 구덩이에 걸려서 함정에 빠져서 늪에 빠져서 지금 허덕이고 있잖아요. 자, 그들 건져내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 지키라는 말 우리가 많이 배웠죠. 테려. 킵. 그래서 요한 1서 2장 25절에 우리에게 뭐야? 믿음은 영원히에 구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내 영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내 영생,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가져야 되겠구나. 그 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영이 죽은 자들은 영이 안 통하니까 그저 육신적인, 순간적인, 말초신경, 기분적인 것 이런 거 살아가잖아. 암만 기분 맞춰요. 소용이 없어. 영이 맞아야 된다니까. 그 얘기가 뭐냐? 언약 속에, 그리하는 속에 안 들어가죠. 내가 정말 이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 돼 있는가? 내 삶 자체가 전도의 삶인가? 딱 잡으면 돼요. 그러한 그 길이 바로 다른 게 그리스도의 믿음의 도회냐 하나님의 빛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빛의 역할을 하라 이거예요. 흔들리는 자도 있고 의심하는 자들도 있지만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복음의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과 그 시간편 속에 내가 순종하면서 이제는 정말 그 오늘 마지막 말씀이 나는 오늘 은혜를 받았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서 서게 하실 자. 정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에 살다가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네? 우리 자녀들 랩런트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이거 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인생 태어난 자체가 너는 복이다, 진짜. 그런데 어떤 복을 가지고 태어났냐? 어마어마한 너는 이런 사람이다. 전달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요, 세상 내피림이 머리가 더 좋아요. 우리는 그 밑에 바로 그 줄에 너무 중요한 말씀,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많고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해보지 않은 길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러나 언약 속에 이제는 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래를 보고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함께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떤 상태냐? 내가 안 나면요, 응답과 축복은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니까. 내가 한 것 같지만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하시고 있구나. 여러분의 인생의 길, 여정,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오늘 그리스도와 믿음에도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